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뒤 17절 이하는 인사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오늘로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히브리서를 강해해왔고 1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죽어라 죽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라 살아라 말하지 않고 자꾸 죽자 죽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믿음은 나를 죽게 만들고 예수만 살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1년 내내 하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죽어지던가요? 완전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안 게 있을까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죽이기를 시도했던 시도하지 않았던 매주마다 나는 죽고 주만 살리라 고백을 했건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됨을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됨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그 말이면 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는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이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자들,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셨다시피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왔던 행적을 본받으라가 아닙니다. 믿음이 끌어간 그 삶을 담담하게 받아내었던 그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끌려가듯 살아가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아멘. 이미 앞서간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공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서로 본받고 서로 유익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본받으라는 것은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뭘 본받으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가운데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끌고 가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은 파산을 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이 그 삶을 끌고 가서 결국에는 주만 바라보게 되는 그것을 본받으라. 그게 서로에게 유익하고 방해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축복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요.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 죄인들, 자기를 때려 죽인,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못 박은 그 죄인들,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수많은 로마 병정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같은 패악한 자들, 저와 같은 저주받을 자들, 그들을 위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피 흘려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여러분들이 속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깨닫기를 바라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어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그들이 죽이기를 시도하고 그 죽이기를 시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행위와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껏 지켜온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껏 지켜왔던 명예와 자존심과 가치와 모든 그 위치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죽였고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래요. 다른 교훈이 뭡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율법을 쫓아가고 자신의 가치를 쫓아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것이 맞다고 여기는 그 교훈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곡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럽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믿음에 끌고 간 그 흔적들을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 이런 건데 11장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결국은 뭐라고? 은혜인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책을 쓴 사람은.
은혜로 아름답게, 은혜로 함이 아름답고, 그리고 뭘 하지 마라?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음식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음식으로 한다는 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걸 얘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 뭘까요? 히브리서를 쓰는데 이 누구한테 썼다고 그랬죠? 이거를 히브리인들한테 쓴 거라 그랬죠. 히브리인들에게 음식은요, 제사예요, 제사. 형식이에요. 우리나라 제사도 있죠. 동쪽엔 뭐, 서쪽엔 뭐, 북쪽엔 뭐, 남쪽엔 뭐 있죠. 그리고 무슨 음식들은 올라가면 안 되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형식이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음식을 규정하는 그 규칙, 바로 율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것이니까 은혜를 붙들어라. 음식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따져서 그것으로 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헌당 예배하고 입당 예배가 다른 게 뭐냐면, 입당 예배는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걸 입당 예배라 하고, 헌당 예배는 빛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전산된 상태를 헌당 예배라고 합니다. 작은 시골 교회 같은 교회가 땅을 약간 보상을 받고 헌당을 했어요. 빛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건물 내부에도 다 보일 정도로 얼마나 용을 썼을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서 제가 축사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평안하고 수가 불어나기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한쪽 편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수가 불어나길 축복할까? 수가 불어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걸까? 그 선배 목사님은 좋은 뜻에 하신 말씀이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들이 숫자에 연연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숫자에 연연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바라보게 돼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음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숫자로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형식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그 제단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율법주의의 대표자들이죠. 그들은 뭘 못 먹는다고? 그 제단의 음식을 못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먹는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제단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먹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율법에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작은 몇몇 되지 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옆을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새로워질 때 그때서야 옆 사람을 바라보면 그 옆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인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게 복음 전파예요.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아까 방금 했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와요. 그죠?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양고삐를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주죠. 그러면 누가 잡아요, 양을? 누가 잡는다 그랬죠? 제사장이 잡아요?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누가?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죄 지은 놈이 끌고 와서 지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양을 잡아요. 에? 잡아서 피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제사장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름과 모든 고기를 다 태워드리고 내장과 모든 육신들은 어떻게 영문 밖에 나가서 배설물을 버리는 곳에 가서 버립니다. 성전 안이 아니에요. 예수가 죽은 곳은 성전 밖이에요. 성막 밖이에요. 거기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뭐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구약에 나오는 모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피가 성소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생명이 아닌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영문 밖을 뭐라고 하느냐?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 그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그게 뭐냐면 모든 짐승의 시체와 똥과 배설물이 버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라는 언덕입니다. 그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살라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거기에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자고요? 영구한 도성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예루살렘이라 그러지 않죠. 하늘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이곳에는 없으니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육체를 죽이자.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어디로 가라? 따라합시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무슨 말이냐? 영문 밖이 뭐냐? 성막이라는 그 사각형 땅에서 딱 벗어난 곳이 영문 밖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 은혜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밖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의 모든 곳이 은혜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비단 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 율법주의를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저도 아직까지 완전히 다 그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벗어나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시도는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도는 끝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하신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역사는 계속 자라면서 계속 반복될 것이고 발전한다고 해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을 해 갈 겁니다. 마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그 모든 시간과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세대를 바꾸어 가면서 말입니다. 전쟁으로 수 없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그 시절이 언제였냐는 듯 지금 또다시 전쟁을 벌여가고 나라의 주권들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 그 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하고서도 또 다시 국민의 주권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질 않나.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만 우리는 또다시 교만하여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수 없는 역사의 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 갈 거라는 걸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인간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러나 냉철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신이 있다면 그 인간이 어쩌면 평화라는 이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역사를 반복해 나아갈 겁니다. 교회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는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세상에는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러분들 잘 들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는 밖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부여된 명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쫓는 자는 가짜입니다. 은혜를 쫓는 자가 진짜입니다. 자기가 사는 자는 가짜입니다. 자기가 죽는 자가 진짜입니다. 우리의 전체 교인들이 나는 죽고 주만 살아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예루살렘은 분명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 형식의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율법으로 정결을 논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똑같이 맞아 죽는데 그 교회가 결국 뭐냐 하면 애굽이고 소돔인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가 애굽이고 소돔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이놈은 목사가 말이지 교회가 좀 잘 되는 말을 하고 성도가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하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소돔이 되고 에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다 까발려지고 여기서 채찍질 맞고 여기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어제 선배님 교회 가니까 여자 성도 3분이 나오셔서 얼마나 찬양 인도를 30분 동안 열심히 하는지 너무너무 신나게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찬양을 잘해서 하시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어요? 와서 30분 동안 찬양 인도하지, 청소해야 되지, 간식 챙겨야 되지, 선물해야 되지, 헌금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냐고요. 그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여자 목사님은 노숙자들한테 얼마 전에 밥을 해주다가 손가락 2개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뼈가 보이는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럼에도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사냐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재뿌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걸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좋잖아요. 내 있는 재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드리고 교회를 장성하게 만들고 내가 피땀 흘려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이 뭐 하자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예요. 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 주님과의 은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고 네가 죽어, 네가 죽고 네가 죽고 네가 죽고 네가 죽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한껏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너 교회 열심히 가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해. 그러면 네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딱 앞에 설 거야. 그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누군가가 반발을 하면 단호하게 할 말은 하고, 응? 합리적으로 정치도 잘하고 그렇게 해라고 마귀는 시킬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지 않아요. 죽어라 그래요. 뭐 하자. 이게 바로 뱀들이 시키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모든 행위는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봉사도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한 기도도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드린 헌금도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감 속에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흘러보내도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지금 당장 몇몇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못 견뎌서 그렇게 힘든데 진짜 어떤 거대한 세력들이 말세의 때에 나타나서 연합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공격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어요.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인간들은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맞아 죽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서 맞아 죽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는 맞아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야기 해봐요.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눈빛으로 죽여요. 눈빛으로 죽인다고 야 아직도 교회 다니나. 교회를 왜 다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 핍박을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하는 말이에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워크숍이 있어서 한 20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부산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부산에서 제일 높다는 100층짜리 건물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 크리스찬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캐톨릭 신자가 한 3분의 1 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한 3분의 1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십시오.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모였는데 목사님이 계신데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이제 회의를 끝나고 마치려고 하는데 8순이 다 되신 어르신이 목사님 마지막에는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시간도 있겠지만 어떨 땐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고 나 혼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보시면 그들의 눈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 가정마다 다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신앙에는, 믿음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혼자서라도 기도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럼 지옥 갑니다.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양보는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가를 이 땅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가는 거. 그거 이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은혜밖에 없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아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문짝 여기에 문짝 왈딱 달도록 다녀도 그 성도 아니야. 진짜 성도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주님, 나는 죽고 주만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아니, 죄송한데요. 예수 믿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다 죄를 용서받았대요. 그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다음 뭐죠? 근데 갑자기 기억이 난다. 죄 씻김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맞죠? 근데 그 죄 씻김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둑, 살인, 간음, 음행, 시기, 질투, 도둑, 살인, 뭐 이런 것들, 그런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러 왔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죄 찌꺼러기, 그거는 죄 찌꺼러기야. 그 문제는 아니야. 그 죄는요, 깜빵 한번 갔다 오면 해결돼요. 도둑질하고 징역 1년 하면 1년 살다 오면 그 죄는 없어져. 맞잖아요. 제 말 틀려요? 예수님이 그런 죄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입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원죄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심령,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심, 죄 짓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죄 짓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우리의 마음들, 이 모든 근본적인 죄들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태를 히브리서는 아파르, 먼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파르 같은,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다시 뭐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고문입니다. 고문. 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패역함이, 나의 더러움이 계속해서 드러나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악소리가 나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신음소리가 나요.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자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신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신은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 편지는요, 애정 내 니 사랑한다라는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적진으로 갑니다. 적진으로 왕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그것에는 단 한 명의 나의 아군도 없습니다. 적진 속에는 온 사방이 적진이고 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군의 왕에게. 너는 언젠가는 1년 뒤에 반드시 패할 것이며 너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칼로 찌르고 목을 베고 돌을 던져 죽여서 어디에? 영문 밖에 쓰레기장에 태워버리고 말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하느냐? 적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지만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나한테 쌀몇 가마니만 주면 내가 왕에게 돌아가서 이야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잘 갔다 왔습니다. 내가 요렇게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만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전하러 갔더니 그들이 돌로 치고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시선으로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그걸 감내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다 가짜야, 신앙생활 하는 거 다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론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문화 속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행복한 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각각 만나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이 인생과 역사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왜 예수가 안 믿어질까? 그런 걸로 고민이 되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다. 그런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고민하는데 막 심각한 에너지를 쏟지 마.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질문이 있다는 게 내가 은혜 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질문마저도 던질 수 없으면 나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럽니다. 젊은 청년들이 또 혹은 몇몇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가 와서 묻거나 여기 찾아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아무 다녀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믿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요. 네가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예수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끝끝내 하늘의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구별된 존재라는 걸 아는 순간 아이와 아버지는 떨어지게 돼 있고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아이가 사고치고 오면 너 왜 맞고 왔냐고 두들겨 패는 게 아빠가 아니고, 아이가 맞고 오면 혹시 누구를 때리고 오면 그 부모 앞에 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게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셔서 꼭 하늘의 예루살렘 그 성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